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좀 많이 긴데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영은자매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눈을 일으키지 마소서. 당신은 파라오와 같으시니이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또한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는 아비가 있으니 누이니 또 그의 노년에 얻은 한 어린 자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미로부터 난 자녀는 그 아이 혼자만 남아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나와 그를 직접 질문하게 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그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비를 떠날 수 없사오니 이는 만일 그가 그의 아비를 떠나면 그의 아비는 죽을 것입니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구하였더니 우리 아비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식량을 주고 떠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일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리이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였더니 당신의 종 내 아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니 내가 말하지만 수기자를 읽어주시고요. 24절 그는 분명히 못한 찢겠고 내가 그때부터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를 내게서 데려가서 바깥에 붙이면 거리는 내게 붙들려 스푼과 더불어 물로 내리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의 아비에게 볼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거로 우리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의 아비의 붙들려 스푼과 더불어 물로 내리하게 하느니라. 당신의 종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단서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르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흔들리가 함께 가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어찌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혹시 내 아비에게 어찌라고 해볼까 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그 어떤 것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전부 다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표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는 유다가 아니고 유다라고 하는 선을, 교회에 속한 선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비는, 여기서 등장하는 아비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 또는 내적인 선,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0 아들들은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베냐민은 그 진리들을 행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매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뜻으로 요셉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또는 표징적인 뜻으로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베냐민은 라헬로부터 낳은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유다는
레아로부터 낳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입니다. 이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은 반드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매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다 악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자, 자연적인 어떤 한 사람이, 자,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바꿔서 설명드리면 잘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표징적인 교회라는 측면으로 내가 끌어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제가 설명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 자연적인 그 어떤 한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 진리, 자연적인 진리 또는 일반적인 진리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기억지에 저장하셨죠. 저장했습니다. 이 기억지에 저장된 진리들로부터 전유받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왜? 이집트는 기억지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진리들을 전유받는데 그 진리들을 전유받는 것은 단순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얻기에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전유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 세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도 보면 떼어받는다, 쪼갠다, 떡을 떼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진리들이 세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샤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전유받는,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전유받아서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매개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매개적인 것. 매개적인 선 그러는 거예요. 매개적인 선. 그 매개적인 선이 베냐민이 뜻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그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인 선들은 사실은 전부 다 자아와 결합된 또는 세간애와 결합된 악과 거짓들 그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진리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제고되게 되는데 그 순수한 상태로 제고되어져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순수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교회에 속한 선을 낳게 되는데 그 교회에 속한 선을 낳는 그 선을 표징하는 것이 아비가 뜻하는 거예요. 아비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하는 왜?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진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진리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진리는 단순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이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구 역할을.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은 주님께 속한 선을 날라다주는 도구 역할을 그것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이 요셉이 뜻하는 진리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수용된 것으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진리가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그 사람이 뭐라고? 마음에다 새겨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게 되는데 요셉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진리의 복종 상태인 거예요. 진리의 복종 상태. 그래서 종 그러는 거예요. 종. 그것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진리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진리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에 비례해서 그 가운데 지옥의 속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큼 그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자유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진리의 일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진리의 구속 상태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에 속한 진리로 바뀌어졌을 때 그 순수한 진리가 뭐라는 것을 밝히 이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45장에서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자,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내가 선을 행한다고 행했는데 그것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할 때, 야, 내가 너에게 선을 행했는데 너희는 나를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진리로부터 순수한 진리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지각을 해봤더니 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잡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네가 쫓아가서 그를 따라잡으면 그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쫓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따라잡아 생각으로부터 해봤더니 요셉으로부터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전부 다 선이 아니고 악이더라. 선이 아니고 악이더라. 다 난 진리를 행한 줄 알았더니 다 거짓을 행하고 있더라. 그것들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 나는 진리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다니 그 또한 그것도 아니고 내 자아에 구속되어 있더라. 그 또한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 나는 신실한 줄 알았더니 아우 아니더라. 다 거짓이더라. 라고 다 고백했죠. 나는 그것으로부터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18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때라고 하는 건 내가 방금 설명드렸던 전자의 상황이 계속적인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자에 관한, 전자의 사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깊게 지각하고 깨달은 상태로부터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때 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가장 원래 본연의 뜻으로 보면 가장 본연의 뜻으로 보면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또는 으뜸된 선 그랬는데 그 으뜸된 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하기를, 자,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다 교회에 속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천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가깝게 접근하여 생각하기를 교류하는 것이죠. 교류되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왜? 전자에 관한 것들을 지금 충분하게 지각을 했고
이제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깊게 들어가서 접근하여 교류하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말하기를, 아마르, 지각하기를, 오, 내 주여, 간구하오니. 여기서 내 주여라는 단어는 요셉이 뜻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 상태까지 인도한 신령한 진리예요.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와 이건 어떻게 다를까?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신령한 진리들과 오, 내 주여 할 때 이 아돈이라는 단어를 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주여라는 단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그것이? 어떻게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신령 진리하고 여기서 오 요셉이여 간과오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 내 주여 간과오니라는 이 주여라는 단어가 아동이라는 단어를 썼다니 오 주인이여 그래서 주인이여 간과오니 이랬단 말이에요. 요셉은 순수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진리예요. 인도한 진리. 그것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도하는 신령한 진리는 달라요. 수기자매님을 인도하는 순수한 진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영은자매님을 인도하는 순수한 진리는 달라요. 자, 그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태양으로부터 빛이 발출되져 나오죠? 그거는 태양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빛이죠? 순수한 빛이 아니에요. 순수한 빛인데, 그것은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신령 진리라니까. 그런데, 그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순수한 빛들은 사물의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각가지 어떤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사과 열매를 맺고 어떤 것들은 배 열매를 맺고 어떤 것들은 떫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들은 단맛 내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과일 열매들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다니까. 하나인데도 다 수용되는 거 다 다르다니까. 여기서 지금 아동이란 단어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요셉이 뜻한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 열 아들들이 표징하는 그 진리들로부터 지금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도록 인도한 신령한 진리라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선은 단수를 쓰는 것이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에게 간구하기를 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소서. 자, 당신의 종으로, 종은 지금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쵸? 자, 유다로 표징되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의 측면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죠. 그쵸? 이르기 직전의 상태죠. 하여금 내 주의 경에 주의 귀라는 것은 아돈의 제가 설명드렸어요. 주인의 귀에라는 뜻이죠. 주인의 귀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령한 진리들에 경청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귀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귀는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을 가리킬 때 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라는 단어는 깊게 경청하는 것이죠. 그쵸? 자,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순종하게 하소서.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한 말씀 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 정리정돈,
구한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동사의 동사, 그거는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통치, 다스림, 정리, 정돈. 그러면 말 되죠. 그 신령한 진리들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순종하여 통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소서. 분명하죠. 무슨 말씀인지. 당신들의 종에게 노를 일으키지 마소서. 누가 노를 일으켜요? 주님이 노를 일으키나요? 그럼 누가 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가 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다가 표징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내 안에 지옥에 속한 속성으로부터 멀리 있게 주님을 대항하게 주님을 공격하는 상태에 있지 않게 하소서.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시죠.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내거나 노하시지 않으시죠. 징벌을 내리지 않으시죠. 시험을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지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지옥의 속성들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을 노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시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 말하면 법을 만들어 놨죠. 그쵸? 법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나요? 우리에게 노하나요? 그것이 아니죠. 내가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진리는 성경의 우리 자연적인 법, 소위 말하면 헌법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질서를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그 법은, 헌법은 내게 뭐예요? 노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적, 주님 나라는 궁극적인 우리 삶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삶으로부터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주님을 공격하지 않게 하소서. 도전하지 않게 하소서. 철저하게 복종 상태에 있게 하소서. 그 말씀이죠. 당신은 파라오와도 같으십니다.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진리가 통치 다스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뭐예요? 겉사람 왕 노릇하는 것이죠. 겉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파라오 대신에 누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리하고 있다니까. 요셉이. 파라오가 총리 대신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역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당신께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제발 나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 진리들을 공격하지 않게 하소서. 대항하지 않게 하소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복종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기를,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라 신령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쵸? 자, 그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지각했다는 것이죠. 지각했다는 것. 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부터 그 어떤 한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이 판별하고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계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거치장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생명 그대로를 항상 드러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문의한다, 요청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문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지각했다는 말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어서 지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보는 순간에 지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감춰져 있죠. 근데 천계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대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지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 주께 종들이라는 말의 뜻은 처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선을 이룰 상태까지 이르는 것에 대한 지각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 문장의 뜻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지시했던 그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멀은 상태예요. 한참 진전된 상태예요, 지금. 그 진리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물으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즉각적으로 지각하시기를.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유다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천적인 선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또 네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영적인 선 또는 내적인 선 같은 걸로 이해해서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으로부터 그것과 결합된 뭐예요? 선에 속한 진리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의 영역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랬죠? 자,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아빌은이란 단어는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의지 영역 안에 속사람과 결합될 수 있는 선이 있느냐 또는 내적인 선이 있느냐 이 뜻인데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라고 하는 곳에 선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선이 있느냐 또한 내 형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와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진리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께 말씀드리기를 자, 진리로부터 지각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의 상태까지 이르게 한 진리들로부터 지각하기를. 자, 상태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거 자연적인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 상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한다면 이 말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해할 것입니다. 주께 말씀드리기를, 자, 아도께 아마르 지각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한 진리들로부터 지각하기를. 우리가 아비가 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 새로운 의지 안에 영적인 선이 있는데 노인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에서 비롯된 지혜 또는 총명이 있다는 것이죠. 노인은 성경은 어디서나 지혜를 뜻한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는 총명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총명을.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 안에 영적인 선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 영적인 선이 내재되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이 있고 또 그의 노년에 얻은 그 지혜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한 어린 자가 있는데 라는 것은 카탄 작은 것이 있는데 라는 것은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그 새로운 진리가 베냐민이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개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매개적인 것은 진리를 행했죠. 무엇과 결합된? 인간 고유 속성과 결합된 그 어떤 것들이 다소 조잡한 그 어떤 진리 행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요셉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는 새로운 의지가 있었고 거기에서 비롯된 총명이 있었고 그 총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새로운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새로운 진리가 그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베냐민은 새로운 진리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구속 상태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과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 자가 있는데 새로운 진리가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자, 형은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것들이죠. 내적인 것들. 소위 말하면 여기서 형이라고 일컫는 요셉에 속한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베냐민을 뜻한다면 여기서 요셉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순수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어미로부터 난 자로는 그 아이 혼자만 남아라고 하는 것은 어미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는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라헬을 가리키죠. 라헬에서 비롯된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베냐민이 뜻하는 교회에 속한 새로운 진리는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의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은 또는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내적인 선들은 소멸되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일이 뜻하는 내적 진리의 애정,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일이라는 단어를 쓰질 아니하고 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로부터 이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교회에 속한 새로운 진리가 이제는 있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하셨나이다.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선들과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랑은 결합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결합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영혼자매님을 사랑하고 수기자매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결합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왜?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미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예요. 육은 둘이지만 몸은 하나란 말입니다. 영적인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아비는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또는 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들과 이미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뭐가? 새로운 진리들이, 교회에 속한 새로운 진리들이 그것과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합되어져 있는 새로운 진리들이 매개적인 서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유다가 뜻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가운데 베냐민이 뜻하는 새로운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유다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베냐민을 갖다 매개적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당신께서 당신들이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지각하기를, 자, 지금 그 상태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예전에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금 되돌려서 어떤 것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를 드러내기 직전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직 요셉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지각하지 못한 지금까지 인도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거예요. 말을 제가 바꿨어요. 그를 내게 데려와서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새로운 진리들은 반드시 어디에 데려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비로 일컫는 내적인 선들의 복종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려와라는 것은 그 뜻이죠. 그렇죠? 반드시 데려와서 라는 것은 그것들을 향하여, 내게라는 단어는 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들을 향하여, 어떤 것들을 우러러, 어떤 것들을 지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선들을 지향하여, 아비가 뜻하는 내적인 영적인 선들을 지향하여 그것들 안에 복종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려와서 나로 그를 직접 대면하게 하라. 나를 직접 대면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누구를? 나라고 일컫는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교리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보면 당신께서 당신들이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요셉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 관해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들 안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을 낳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로 그를 직접 대면하게 하라. 이 대면한다는 것은 아인, 내 눈앞에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 눈앞에 있게 하라. 대면한다는 그 얼굴 앞에 있게 하라 그 뜻이 아니라 내 눈 바로 목도하게, 내가 눈을 직접 목도하게 하라 이런 뜻이라니까.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교류에 속한 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그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22절을 넘어갑시다. 22절. 수학이 들어버리세요. 그러다 내려놔 버리세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자, 진리로부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지각하기를. 그 아이는, 여기서 베냐민이 뜻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진리들은 그 아비를 떠날 수가 없사오니,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영적인 선들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진리들은 반드시 결합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없사오니, 이는 만일 그가 아비를 떠난다면 그 새로운 진리들이 영적인 선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그 아비는 뭐라고요? 죽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선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선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선들이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유다 그러는 거예요. 유다. 여기서는 영적인 선이란 말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적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 선. 표징적인 뜻으로 제가 영적인 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그러는데 사실은 자연적인 영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다가 등장합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가장 높은 뜻으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지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걷는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나는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존재 되신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영화의 과정을 겪어서 신령 인간과 합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천계를 형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반드시 영화 되신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여기서 뜻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진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자에 나는 가야 된다니까. 그것을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는 거예요. 주님의 걷는 똑같은 길을 나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창세기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내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단다. 모양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형상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겼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애써 수고해서 신령 인간과 합의를 했던 것처럼, 영화됐던 것처럼 너희 또한 애쓰고 수고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각고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너도 반드시 중생해야 된단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내 나라에 올 수 없단다.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달아가는 가짜 아주 잘못된 교리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중생하는 과정?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중생하는 거 위에 뭘 배우고 있냔 말이에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아니고 다. 나 자신에 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적인 선과 결합된 총명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진리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영적인 선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그 가운데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지각하기를,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막내 아우라 이렇게는 지금 베냐민이 뜻하는 것이죠. 자, 베냐민이
베냐민이 아비와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진리를 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결합되어 있을 때는 매기적인 선이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비는 영적인 또는 내적인 선을 뜻하죠. 그쵸? 내적인 선과 결합된 노인이라고 일컫는 지혜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진리죠. 그쵸? 근데 그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매개적인 선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 요셉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 매개적인 선 위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두 단어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한다면 이라는 것은 새로운 진리들이 내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의 복종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뜻이죠. 왜냐하면 기억지 안에 겉사람 안에 내려온다라는 것은 내적인 선의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하면 너희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께 속한 천계에 속한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혜가 없을 것이라 지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자비,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비를 날아가는 악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가는 한 사람이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의 자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내가. 그걸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올라가서 라는 것은 내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으로 제고되어져 고양되어져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했더니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그것들을 드러냈더니 이 고했다는 말은 나가드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냈더니 나타냈더니 드러냈더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비가 말하기를 자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지각이죠. 또는 내적인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지각되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반드시 선으로부터 교회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천적인 사람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중생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사람은 이해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가 형성되고 그 새로운 의지로부터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고 그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서로 결합되어서 베냐민이 뜻하는 새로운 진리가 파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적인 사람들은 속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의지와 영역 안에서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속사람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 그렇게 천적인 사람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인 사람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내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덕구에서는 천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씩 그래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밝히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으면 결코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또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해한다 해도 다 잘못된 오류들이에요, 사실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로 올라가서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 또는 내적인 선, 내적인 선은 천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선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선으로 제고되어져.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했더니 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드러냈더니. 자,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 정리정돈, 정리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했다라는 것은 나타내다, 보이다, 드러내다, 앞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나가드.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아비가 말하기를, 자,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기를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내재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억지 안에 있는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로부터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전유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부터 더 제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과정은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수동적인 상태에서 선에 속한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선에 속한 능동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들을 가르쳐 사도 그런 거예요. 사도. 증인된 자다. 사도된 자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다. 먼저는 진리 복종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선에 속한 능동적 순종 상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그 경계선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그 어떤 한 사람이. 이해가 되셨죠? 26절 보니까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지각하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면 만일 우리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리다 라는 단어는 만일 우리 막내 아우가 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의 아들들은 진리를 뜻하죠. 그쵸? 자, 진리들인데, 왜냐하면 아비가 선을 뜻하고 여기서 자식들은 거기에서 파생된 교회에 속한 진리를 뜻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뜻하는 주인이라고 일컫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것과 결합된 베냐민은 뭐가 뜻하는 거예요? 매개적인 것들을 뜻한다. 매개적인 것들. 매개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와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진리를 뜻하고 요셉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매개적인 선들을 뜻한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 형제들과 결합된다라고 하는 진리와 결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개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 매개적인 선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있어야만 우리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내용이 그렇죠. 만일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리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매개적인 선들이 내재되어 있을 때 겉사람 안에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쵸?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의 뜻은 매개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비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매개적인 선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죠? 아까 아비와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아비라고 하는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총명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진리를 가리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뜻하는 진리들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들이 매개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개적인 선들이 만약에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비로 일컫는 영적인 선에 속한 총명으로부터 새로운 진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자비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새로운 진리로부터 유다로 뜻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영적인 선들을 그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뜻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다가 뜻하는데 복음서에 사도 요한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같이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당신의 종 내 아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적인 선에 관하여 지각하기를, 자, 내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 어떤 것들, 진리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다라는 야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해하고 깨닫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 아내는 이시야. 자, 진리로부터 소위 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과 결합된 내적인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두 아들이라는 것은 혼인에 속한 진리들이 나타났는데, 혼인은 무엇과 결합이죠? 선과 진리 결합이죠. 선과 진리 결합이, 그죠? 진리와 진리가 결합이 혼인이에요? 아니죠. 선과 진리가 결합이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라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뜻하는 파생된 진리를 가리킨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선과 내적인 진리들이 결합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는데, 낳았다라는 얄라드, 태어났는데, 드러냈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니, 자, 하나는 내게서 나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는 지금 보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요셉이 뜻하는 것이죠. 그쵸? 자,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이 감추어져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갔다는 말은 그 뜻이라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선들, 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적인 선들,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냐고 감추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자, 그것에 관하여 지각하기를, 그는 분명히 찢겨졌고, 자, 악으로부터 그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은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다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에 의해서 소멸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로부터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순수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나이다. 정말 참 말씀이 참 너무 오묘하죠. 그동안에 가리키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 가운데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일 너희가 여기서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내게서 데려가, 이 아이라는 것은 새로운 진리죠, 그쵸? 왜냐하면 아비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아비 입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영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진리들을 너희가 내게서 데려간다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게란 단어는 얼굴,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얼굴에서 데려가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러니까 아비로 뜻하는 영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진리들을 너희가 취해서 데려가서 라는 라카우 취하여 너희가 움켜져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아손 손해 재난 악과 거짓들이 그 가운데 짜글하게 된다면 악과 거짓들 안에 빠지게 된다면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미치면이라는 카라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미치게 된다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했다. 자, 너희는 나의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이죠. 궁극적인 것들. 가장 좋은 뜻으로 백발은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보는 슬픔과 음부라는 말이 뒤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은 나쁜, 악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라흐라는 원래 라흐라는 단어인데 음부다는 스올 지옥을 가리키는 지옥. 그러면 이 말을 합해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이 새로운 진리들이 만약에 악과 거짓들과 결합되어져 일어나 버린다면 그것으로부터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지금 유다가 지각하는 거예요. 유다가 궁극적인 자연적인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자연적인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깊게 깨닫고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로 갈 때에 자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으로 제고될 때 영적인 선 안에 들어갈 때 또는 내적인 선 안에 들어갈 때 또는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이룰 때 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연적인 천적인 선 안에 들어갈 때 그렇죠? 또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뜻하는 인의 선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전혀 이 안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자 새로운 진리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진리와 가깝게 결합되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궁극적인 교회에 속한 생명이 어디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에 묶여 있는 것으로 그 새로운 진리로부터 생명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있게 되는 것으로부터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라.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 또는 내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없어져 볼 것이다. 대신 지옥의 악령들이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뭐라 그랬어요?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죠. 교회의 종말.
더 이상 그 가운데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3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내적인 선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파생되어져 나온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그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혼합하여 섞어 짜 이런 뜻이에요. 담보가 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로 결합되어 그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근데 그 아이를 위하였다라는 것은 새로운 진리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진리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에서는 보다 내면적인 것들을 위하여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위하여.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 새로운 진리가 이 아이라고 일컫는 것은 작은 나루, 소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 새로운 진리라고 말을 하든 순수한 진리라고 말하는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이 순수한 진리라고 한다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의지와 결합된 새로운 이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소박한 아주 순수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죠. 근데 왜 소년을 다 썼습니까? 보다 더 순진무구한 것들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순진무구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진리가. 순수한 진리라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 내가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과 결합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리라. 영원한 질책을 짓는다. 질책이라는 건 하타, 죄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진리들이 내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진리로 말미암지 아니한 유다가 뜻하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선들은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진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바라고 원한다.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은 유다가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아이를 대신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베냐민이 뜻하는 새로운 진리로부터 또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개적인 선들이 유다가 뜻하는 천적인 선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한다는 것은 낮은 곳, 아래쪽 이런 뜻입니다. 타하트.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동안에 요셉 입장에서 볼 때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인 선들을 대신하여 유다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반대로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 새로운 진리로부터 궁극적인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 그 뜻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대신한다는 것은 타하트, 낮은 곳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유다가 내려온다니까. 유다가. 내 주의 종이 있게 하시고 라는 것을 말씀 뜻은 진리의 복종 상태 또는 순종 상태에 있게 하시고 이 뜻이죠. 왜? 유다가 그것들 안에 순종 상태에 있는 것이라니까.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 형제와 함께 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그 새로운 진리들로부터, 여기서 아이란 단어는 나드, 소위 말하는 소년의 뜻이에요. 소년. 새로운 진리들로부터 파생된 형제, 선에 속한 진리들로 제고되게 하소서, 고양되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 가게하소서는 왈라, 높다,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들로부터 파생된 선에 속한 진리들로 제고되게 하소서, 고양되게 하소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어렵나요? 수기자님 어렵나요? 영은자님 어렵나요? 한 사람 좀 다른 사람 이야기야. 다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다. 베냐민도 내 안에 있고, 요셉도 내 안에 있고, 아비도 내 안에 있고, 유다도 내 안에 있고,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진리가 유다가 뜻하는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삶에 속한 선, 내가 천적인 선이라고 그랬는데 삶에 속한 천적인 선 또는 삶에 속한 선 안에 새로운 진리들이 결합되어 있지. 이거 순수한 것들이에요. 이거 선은 이거 순수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선과 다 완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매개적인 선하고는 완전 성질이 다른 거예요. 않는데 내가 어찌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나이까.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는 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찌 고양될 수 있겠습니까? 제고될 수 있겠습니까? 이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 앞에서. 순수한 진리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아비에게 닥칠 악을 볼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무엇을 얻는다는 거야? 반대로 악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소멸될 것이라. 교회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이 양반은 교회였어? 교회 아니었어요? 교회 아니었어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니까. 그리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때 요셉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다니까. 45장 이하에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교회는 완전히 다 망했죠. 지금 십자가 있는 걸려있는 교회는 교회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000명 아니라 10만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공부할 부분들 사실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에 관해서 많이 가르쳐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그것을 뭘 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의 구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속사람의 의지와 이해에 관한 것에 관해서 그리고 겉사람에 관한 의지와 이해에 관한 이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주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낱말 그 자체마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한들 여러분들이 무슨 이해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중간에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창세기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또 계시록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오늘 모두 빠뜨린 부분 없죠? 내용을 너무 길게 해서 빠뜨리지 않았나도 생각이 드는데,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밝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좌표를 다시 한번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